유식 사상도 결국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괴로움을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불교가 그러하듯이 유식 사상도 부처님의 깨달음, 즉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12연기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12연기를 우리가 유전문과 환멸문으로 통찰하는 법, 이런 걸 공부했었죠. 네. 불교 공부는 어떠한 교리든 간에 이게 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깨달음, 다시 말해서 연기법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잃어버리면 불교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많은 난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연기법이 아비달마 불교를 거치면서 3세 양중인과설로 둔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원인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간적으로 과거세, 전생, 현생, 내생으로 나눠 가지고 3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답이 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괴로움이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한다면, 전생에 지은 업이 이 생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괴로움을 이 현실에서 여러분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스란히 받아야지. 근데 알지도 못하지, 내가 전생에 뭘 지었는지. 다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다 전생에 엿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참고 견디면 물론 그냥 그걸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것보단 낫겠죠. 다 자업자득이야. 내가 지은 잘못이니까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살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물론 업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에 의해서 현실로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건 천차만별인 거예요. 말하자면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인지, 내가 지금 무지 때문에 계속해서 하던 업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한 번 사기를 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사기는 안 당해야 되겠죠. 근데 한 번 당한 사람이 같은 패턴에 또 넘어간대. 그건 뭘 의미해요? 그 사람은 그런 말에 솔깃하도록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전생 업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 잘못된 의식을 형성하고 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의식, 그 의식이 형성된 것은 업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업 때문에 형성된 뭔가 잘못된 자기 구조를 고치려면 뭘로 고쳐야 돼? 업으로 고쳐야 돼. 말하자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전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잘못된 삶의 패턴 때문에 비슷한 괴로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다고 그래. 집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 구조를 보면 전생의 업 때문이겠어요.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래요. 개인적인 문제건 사회적인 문제건 사실은 우리들이 무지의 상태에서 뭔가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언제든지 그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인 거예요. 그러지 뭐 전생의 업에 의해서 또 현생에 지어놓은 걸 이제 업받으러 내생에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기가 두려운 거야. 현생을 제대로 살았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현생을 다 지혜롭게 잘 산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지어놓은 것 같아. 어? 그래 누구라도 나는 자신 있어 전세 다음 생에 가서도 얼마든지 내 업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업을 받는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교가 업설을 이야기했지만 불교의 업설은 이렇게 3세에 걸쳐서 윤회하면서 끊임없이 그 괴로움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류의 업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학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 우선 우리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왜 괴로운가? 그럼 괴로움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생사입니다. 생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사를 겪는다고 하면 생사가 이제 있다고 한다면 이 생사는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겠어요? 첫째는 태어나서 죽는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죽는 놈이 없다면 생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생사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놈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고 어떤 놈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생사가 또 있으려면 태어날 때의 존재하고 죽을 때의 존재가 같은 존재여야 되겠습니까? 다른 존재여야 되겠습니까? 같은 존재여야 되지. 태어난 놈이 죽어야 내가 그 놈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이지. 태어난 놈은 딴 놈이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딴 놈이 죽었다면 생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벌써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태어나서 죽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태어난 놈이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죽어서도 그놈이 계속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니까 내세가 있냐 없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다가 태어났을까? 뜬금없이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태어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전생에서 왔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와서 간다. 이 세상에 와서 저 세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하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 떠난다는 건 뭐예요? 딴 데로 간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나라는 놈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디로 간다. 근데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저 세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죽은 뒤에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여기 있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이걸 의심해 봤어요? 그래, 이걸 의심하지 않고 살아. 이게 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괴로운 거야. 왜? 태어나서 죽어가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생사의 구조예요. 괴로움의 구조라고. 그 괴로움,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 우리가 겪는 것이 괴로움들이죠. 여러분이 안 죽는다면 괴로울 일이 있겠어요?
안 먹어도 안 죽고, 응? 총을 맞아도 안 죽고, 뭐 원자폭탄이 터져도 안 죽어요. 그럼 뭐가 무섭겠어? 뭐 북한의 핵이 뭐가 무섭겠어요? 터질 때면 터져봐라.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들 옆에서 물방울 터지는 게 두려워요? 왜? 그 터져봤자 나는 안 죽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죽게 된다면 하잘것없는 바이러스만 여러분들 몸에 붙어도 여러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럼 와서 여러분들이 죽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괴롭고 두려운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실상이 뭔지 우리는 모르고 막연히 그냥 죽는다는 생각 속에서 나라는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이 과연 정당한가? 이걸 정확하게 한번 따져본 거죠.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냐? 나라는 놈이 있으니까 태어난 거 아니냐?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아니에요. 유가 있으니까 태어난 것이고, 이 존재라는 것은 결국 무지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취해가지고 자기화시켜 놓은 것들이 있었더라 이 말씀이죠.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이 12연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과 명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이렇게 보면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연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식과 명색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부처님께서 연기를 통찰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기 전에 왜 우리에게 이런 늙어 죽어가는 괴로움이 있는가? 이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태어나게 되는가? 나라는 놈이 있으니까 태어난다. 나라는 놈은 어떤 놈인가? 왜 나라는 놈이 존재할까? 여러 가지를 취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성찰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명색이 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식은 명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2연기를 해석하는 많은 해석들이 그 부분에서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하고 있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식이라는 것이 윤회하는 놈이에요. 이게 이 식이라는 놈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정신과 육체로 나뉘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색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명은 정신이고 색은 육체다 또는 물질이다. 물질과 정신이 식에 의존해서 만들어진다. 무슨 놈의 물질과 정신이 식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그럼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여인이 임신해 가지고 태내에서 이제 뭐 성장하는 이론을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뭐 부처님께서는 그런 설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기로는 그렇게 배웠을 거야. 12연기 배울 때 이제 무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지연 중생들이 행을 한다는 거야. 그 행이 뭐냐? 그럼 이게 이제 성행이라고 봐요. 욕망에 의해서 성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해서 뭐가 돼요? 식이 모태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문명이 다 사라져가지고 성욕이 없어져서 서로 성적 관계를 안 맺게 되면 이제 다시 식이 모태에 드는 법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대가 끊어져요 이제. 임신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 인류가 절멸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교를 해석하면 문명이 사라진 세상은 사람도 사라져야 되겠죠? 안 그래요? 태내에 식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들 안 하잖아요. 그 안에도 지금 잔뜩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이제는 애를 좀 많이 낳자고 운동을 하는 판인데, 이런 식의 불교를 해놓으면 이게 불교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해석을 우리가 지금 불교라고 받아들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명색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명이라는 게 뭐이죠? 이름 명자예요. 색이라는 것은 형색이란 뜻이고, 형색이 뭐이죠? 모양새를 보고 형색이라고 그래요. 모양새. 그러니까 이런 컵은 컵의 형색이 있죠. 컵 모양새가 있다고.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것에다 우리가 컵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명색인 거야. 그럼 이걸 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밖에는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이제 컵이 있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놈을 보는 놈이 있어야 돼. 이건 컵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에 의지해서 밖에 명색을 지닌 놈이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놈을 보는 놈은 또 무엇에 의해서 있겠어요? 이놈 때문에 이놈을 보는 놈이 있는 거야. 컵을 보는 놈이 있으니까 밖에 컵이 있죠. 밖에 컵을 보는 놈은 밖에 컵이 있기 때문에 안에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이것을 보고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밖에는 이름과 형태를 지닌 컵은 내가 보든 안 보든 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걸 컵이라고 보는 나는 저 컵이 있든 없든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사실이 아니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식이냐. 이게 바로 깨닫는 소식이야, 이게. 그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식무경에서는 밖에 있는 그거 컵 그거 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어? 있기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없다고 끝날 이야기냐? 아니에요. 이제 없으니까 그만이라는 게 아니라 저것이 없으니까 그놈을 컵으로 보고 있다는 놈도 없는 거야. 이 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말하자면 유식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있다고 보는 그 구조 속에서 괴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깨트리면 거기로부터 나타난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유식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밖에 있냐 없냐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왜 있다고 볼 때 괴로움이 나타나냐, 있다고 보는 것은 어떤 구조 속에서 나타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괴로움을 극복하자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불교학이 처음에는 괴로움 문제라고 접근했다가도 뒤에 가면 형이상학적인 이런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있냐 없냐 막 해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게 돼. 물론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언어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가는 과정이 불교 공부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결코 그렇게 그냥 쉬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불교가 이렇게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심오한 우리들에게 매우 깊은 사색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뭐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불교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건 너무 어려워. 우리는 그런 거 어려운 건 이제
다루기 싫고 그냥 쉬운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래, 쉬운 이야기로 할 때 착한 일하고 살아라 하려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야, 죽어서 좋은 데 가려면 착한 일 해라. 제일로 쉬운 거야 이거. 그래요, 그러네요. 아, 그것도 절묘하고, 아이고 너 여기서 죄 많이 지면 죽어서 큰일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착하게 살고 싶지, 그죠? 가장,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착하게 사세요. 다 업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하지 않게 살면 다 죽어서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실천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좋아요. 뭐가 좋냐면, 지금 여기서 착한 일을 하니까 현생의 업보가 좋겠죠. 착한 일하고 사니까 마음 편하고 행복해지고, 서로 죽어서도 걱정 안 하고 죽을 수가 있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죽어서도 좋은 세상 가려니. 이게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이야기해서 착한 일을 하라 하는 이야기가 결코 나쁜 이야기거나 못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한다고 했고 불교 신앙을 해왔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라고. 근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척척 자기 귀에 들어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것에 기초해가지고 그 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깨닫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알려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만 그걸 생각해가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과 명색이 서로 같이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컵입니까? 컵이라는 단어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부시맨 영화 보셨어요? 부시맨 영화를 보니까 거기는 개울물이 막 흘러가지고 물을 떠마시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막이라 물을 어떻게 마시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풀잎에가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 맺혀 있는 이슬을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고, 또는 나무에 이렇게 이제 물이 있죠. 그럼 나무에다 이렇게 나무 이파리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아니면 또 땅을 파가지고 물을 많이 품고 있는 뭐 칡뿌리 같이 생긴 걸 캐가지고 그걸 짜서 이렇게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겠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물이 있고 뭐 물이 많을 때 이렇게 떠서 먹지. 그걸 아는데 이렇게 떠먹을 물이 없는데 무슨 컵이 필요하겠어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갖다 주면 이걸 컵이라 하겠어요? 그러면 이걸 컵이라고 보는 나하고 내가 없으면 이 바깥에 컵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사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해, 알고 보면. 이건 뭐 심오한 도리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실들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이걸 컵이라고 불러버리니까 너도 컵 나도 컵 하니까 내가 컵이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컵이라고 부르는 게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객관적인 사물이 나와 상관없이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세상을 분별할 때, 말하자면 무엇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름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못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본 줄 알았더니 내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만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이런 말 있죠? 그 말 있지? 모르는 건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야. 왜? 지가 그 이름을 모르고 있으면 뭘 쥐어줘도 이것이 뭐인지를 모르는 거이지.
그러면 그것을 보는 놈은 또 그놈이 없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이제 이런 입장에서 유식에서는 밖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우리 의식이 분별해낸 허망 분별이다. 있지 않는 것, 이 허망하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또 허망하다 하니까 뭐가 허망한 것인가 그러는데, 산스크리트어로 허망하다는 것은 아부따라고 그래요. 아부따. 이건 뭐냐면은 아라는 것은 부정사예요. 부정접두사. 그러니까 부따라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있다. 실제로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진실이라고 그러는 게 진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다. 그것을 허망이다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허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부따를 허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뭐가 진실이냐? 그 다음에 허망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부따를 허망한 것을 가지고 분별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컵하고 이 컵 뚜껑, 그러면 컵 뚜껑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럼 뚜껑이 있고 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컵 뚜껑과 컵은 실제로는 컵 뚜껑과 컵이 우리와 상관없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에 의해서 이것은 컵이라고 하고 이건 컵 뚜껑이라고 하자 우리가 분별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컵 뚜껑 컵이 있지는 않죠. 이런 걸 보고 허망한 분별이다. 이 허망 분별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냐? 괴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 컵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근데 만약 이게 조선 시대에 청화백자로 이게 한 3억짜리 도자기다. 이 뚜껑까지 온전하게 있는 거 보니까 한 5억은 되겠는데. 그래야 이제 사람들 일단 이제 5억이라고 가격을 매겨놨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어. 아니면 깨져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이제 이제 정신이 없지. 만약에 잃었다면 이걸 찾으려고 정신이 없을 것이고, 깨졌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부시맨들이 이런 걸 깨졌다고 막 괴로워하고 하겠어요? 왜?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분별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들에게는 고통이 나올 리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것에다 내가 허망한 분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들을 한번 뒤로 성찰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죠. 아내 때문에 괴롭고. 근데 전부 지가 내 마누라는 이래야 된다고 분별해 놓고 앉아서 그렇게 안 하니까 괴롭고, 지 남편은 이래야 되는데 내 자식은 이래야 되는데 왜 그놈이 그래야 돼? 그놈은 그놈대로 사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놈은 그런갑다 하고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분별해가지고 그놈을 집착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고, 저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자기라는 것도 분별이에요 사실은. 이게 허망하게 자기도 분별하고 자기라는 놈도 분별해놓고 남도 분별해놓고, 이 근본적인 이 분별을 통해서 허망한 분별을 떠나서 진실을 보자. 이게 이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고, 그 무명에서 일어난 것을 허망 분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식관 명색이라는 말이, 근데 부처님은 이제 연기를 관하시다가 명색의 근거를 사유해 보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이 분별하는 마음의 근거를 살펴보니까 명색인 거야. 명색의 근거를 찾아가니까 식으로 가고, 식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명색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간에 의지하고 있죠. 이 의지 관계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볕단에 이제 비유를 해요. 시골에서 추수하고 나면 벼를 세워놓죠. 근데 하나만 세워놓으면 쓰러지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딱 엮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딱 걸쳐놓으면 잘 서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서로 의존하고 있듯이 식과 명색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 사실을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물론 이제 그럼 이 식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고 식과 명색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과정을 다시 이제, 근데 이런 식이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행을 하면, 무명을 가지고 살면 형성되는 게 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강의하는 건 몇 차례 이번 한 학기 강의를 통해서 유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공부하기는 그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불교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좀 잘못됐구나 이런 것 정도만 느껴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 다 할라 해봐야 되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여기서 뭐 간단하게 막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밖에 색이 있습니다. 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런데 우리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밖에 있으니까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때는 밖에 있는 색은 색대로 있고 그것을 보는 내 눈은 눈대로 있죠.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으로 보니까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나와. 이 세계는 우리가 보는 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만 볼 수 있는 우리 눈의 뭐랄까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가시, 광선이 있어요. 근데 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광선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 있죠. 적외선은 빨간색 밖에 있는 파장이에요. 자외선은 보라색 밖에 있는 파장을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파장은 짧은 파장부터 긴 파장까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꽃 바깥 파장은 우리 시야에서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무지개색, 거기까지만 인간계에 있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말할 수, 이름 붙일 수 있는 색은 빨간색부터 어디까지? 그랬죠. 보라색까지. 7가지도 아니야, 사실은. 여기는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 붙여서 이 색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장이. 이런 파장을 이제 연속이라고 그래요. 연속된 파장이에요. 그렇지? 파장이 이렇게 이런 식의 파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파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지으려면 무한히 많은 색으로 쪼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쪼갤 수가 없는 것인데 굳이 쪼개면 한없이 쪼개지는 것이지. 이제 요즘 그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본래 디지털은 모든 걸 이렇게 최소 단위로 쪼개서 합성시킨 것이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는 이 세상은 부분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 이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쪼개야 돼. 그래서 그걸 작게 쪼갤수록
이제 더 정밀한 화상을 우리가 얻어요. 그러니까 옛날 카메라로 찍은 사진하고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달라요. 디지털 카메라는 확대를 하면은 이런 도트들이 만들어져, 네모들이 만들어진다고. 이 화소라고 그래요. 이것을 아주 작게 할수록 정밀한 사진이 나오지만 결국 키워놓으면은 저 모양으로 나와버려. 그런데 아날로그 사진은 옛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저 현상한 거 있죠. 필름에 찍어가지고 한 거 있죠. 그것은 아무리 확대해도 점이 안 나와. 선은 선으로 형태가 나온다고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은 지금 세상을 디지털로 보는 건데 언어가 바로 그 디지털의 화소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단위로 말하자면 이 색을 이야기할 때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이야기를 붙이죠. 그러면 7개의 화소로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옛날에 우리는 또 오색 무지개라 그랬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방색으로 보니까 오색 무지개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는 5개의 화소로 보면 오색 무지개가 돼요. 3개의 화소로 보면 빨로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충 이쪽은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보라색도 파란색 속에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명색인 거예요, 명색. 명색은 식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이 식을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원색적인 간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쪽 그 뭡니까? 언어가 좀 색깔에 대한 언어가 작을수록 색깔들이 훨씬 원색적으로 가요. 왜냐하면 가장 중심색만을 가지고 뭘 표현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색깔의 이름이 많아질수록 가운데 끼인 색깔들을 많이 쓰게 돼. 그래서 문화가 발달할수록 색의 종류가 많아지죠. 발달했는지 뭐인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면 발달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빨간색만 해도 아주 다양하죠. 그게 다 이제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벌이나 나비 같은 것은 자외선을 본대요. 근데 분명히 꽃 같은 데서 꽃의 색깔이 우리가 볼 때는 가시광선 안에서만 보이지만 거기서 자외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나비가 보고 있는 꽃은 우리가 보는 꽃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색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볼 수 있는 의식에 의해서만 색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의식에 의해서만 그놈을 보는 식도 작용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기서 지금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밖에 경계가 없다고 해서 색이 없는데 헛것을 보냐, 그게 아니라니까. 연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독자적인 실체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유식에서 말하고 할 때 유식 무경, 그럼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헛것을 보고 세상을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 아니에요. 네가 보고 있는 그것은 네가 보고 있는 식으로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예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유식 무경 그런다고 해서 식만 있지 경이 없다. 그런데 식만 있고 경이 없으면 식은 또 어떻게 돼? 경이 없으면 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식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야?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나는 뭐지? 그래,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연기하고 있으니까 보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 이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교재에서 보면 43쪽 3 유식학파의 입장이라는 게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반면 유식학파의 방법은 다릅니다. 유식학파는 유식무경, 즉 모든 것은 마음에서 현현한 것이고 외계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을 계기로 잘못된 이원적 인식구조를 타파하여, 이 이원적 인식구조라는 게 나와 세계가 서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원적 세계 인식구조를 타파하여 무분별지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분별이라는 것은 첫째는 나와 세계를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없고 보이는 놈이 없으면 보는 것이 없다면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을 서로 둘로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을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자. 이게 이제 무분별지예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입무상방편이라고 합니다. 이 무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컵이다 무엇이다라는 게 이제 상이 있다고 보는 게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이게 무상 또는 무의 자타가 둘이 아니다.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다라는 존재 방식, 무분별지라는 존재 방식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고 방편인 것이다. 이때 유식무경, 즉 외계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뭐 이러면 또 좀 복잡해져. 근데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남편을 막 마음에 드는 남편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부부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을 해도 외롭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러면 뭐 좋은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남편이 내 마음에 드는 남편이 있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기의 남편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도록 되어 있거나 안 들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걸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고 이런 거야. 그러면 또 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게 보이는 건 또 왜 그래 그랬어? 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누라가 나를 만족시켜 주도록 하려면은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만족시켜 줘야 돼. 근데 나는 안 해. 저 사람은 본래 그냥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드니까 더욱 어떻게 하겠어? 잘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더욱 마음에 안 들게 되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둘로 쪼개놓고 보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변화를 하게 되면 그쪽이 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변해. 이렇게 그 이치를 가지고 살자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타가 불이하다는 거. 이 이야기 아주 쉬운 이야기 알고 보면 삶 속에서는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이제 이치로 보면 이렇단 이야기예요.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자꾸 이치만 이야기하다 보면 현실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 뭐 유식무경이야. 유식무경 네가 알아서 뭐 할래?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